할렐루야. 부흥의 둘째 날,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곳에 부르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원한다고,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더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힘과 성령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올라가는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 찬양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은,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은.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 바로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 바로 이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2022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 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귀한 말씀, 삶의 지표로 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온 것 같지만 또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또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여느 신년 부흥회와 달리 우리 목사님 부부가 또 앞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목사님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교회 소식은요, 밴드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해서 오셨으니까 말씀을 우리 빨리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성경봉도 같이 하고요, 같이 하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병삼 목사님은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만나교회를 섬겨주시는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많은 수식어로 설명 안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신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만. 첫 번째, 우리 김요셉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네, 동생이세요. 예,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요셉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시라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김병삼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15년 전에 기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셨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김요셉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김요셉 목사님과 함께 거기를 정말 행인 3번 정도의 직분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되게 바쁘셨거든요.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나눔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되게 바쁘셨는데 저희는 이제 옆에 테이블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김병삼 목사님께서 저에게 눈길을 주시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시며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때요, 사람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때부터 제가 김병삼 목사님의 팬이 됐습니다. 아직 제자는 아니고요. 네. 오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원천교회가 환영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버쿠 설교할 테니까 이건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끝나고. 네. 신년 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책으로는 Not a Fan이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말씀을 듣고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 저는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새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친밀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 이제 김요셉 목사님 제가 만난 지 꽤 오래됐죠. 제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만났을 때 김여셉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계속 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저보다 3살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입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6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저한테 형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식사 때 그 6개월 굉장히 억울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김요셉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형님이지만 또 이제 제가 또 형 같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비기면 이렇게 친구처럼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일본으로 오셔서 저희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셨던 분이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세요.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저에게는 그 제일 먼저 달려오셨던 그 목사님을 제가 또 잊을 수 없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김장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님, 목사는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누가 이 방에 찾아오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건 국무총리건 장관이건 무조건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목사님과 처음 만났던 때 생각보다 20년이 넘게 22, 3년 지나갔는데 목사님은 이 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원천교회라고 불러야 돼요? 안디옥 교회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교회. 네, 여러분들 교회와 또 저희 만나교회 함께 또 좋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장수들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9장이 되겠죠. 어떤 분기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공간복음서를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도 무언가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중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는 이런 것이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과 팬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들으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가.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1년에 이제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특별한 집회를 경험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회의 시기에는 외부에서 강사가 오죠.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대부분 은혜들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잘하는 설교, 잘할 수 있는 것들, 또 간증들을 하니까 은혜를 받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것만 생각하면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만 생각하면 성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별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가도 일주일을 잘 안 가요. 그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죠. 저에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제 속에 목회를 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당장 그런 마음이 들죠. 목사님은 나는 얼마나 변하는가? 사실 우리들이 완전함으로 우리들이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제자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저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특히 목사님들 부부라고요? 목사님처럼 안 생겼는 목사님들이시군요. 자, 부부가 있으니까 한번 솔직하게 바라보고 목사님이 한번 사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해보다 올해 내가 좀 나아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들? 네. 사실 저는 매년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진짜로. 제가 좀 나아졌는가? 저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완전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말씀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과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변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대개 어떤 경우냐면 대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가 참 좋았어.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아. 우리는 내 생각하고 똑같으면 은혜스럽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찌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은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덕을 좀 받으면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년에 집회를 하는 이유,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덕을 좀 보자라는 마음일까요?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과 유사한 복음을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인 복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유사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들이죠. 몇 년 전에 저에게 좀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적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 60은 안 됐고 이제 저도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스스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을 느낀 게, 제 생각에는 한 제가 50이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나이를 드는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이제 그런 표식으로 저에게 느껴진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겨울이 돼도 몸이 가렵다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50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늦가을부터 가려워요. 이렇게 겨울 찬바람을 쐬면. 그리고 가려워서 긁으면 허연 게 떨어져요. 네, 허연 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안 바르던 이렇게 바디 로션을 샤워를 하면 이제 매일 바르는, 아니면 가려워서 못 다녀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아침에 바디 그 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새 것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아내가 가져왔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누가 선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르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제 아내가 뭐 저한테 막 등까지 이렇게 다 발라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줬어요. 근데 바디 로션이 이전에 바르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좀 끈끈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뭐 제가 바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고 밤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샤워기를 딱 틀었는데 제 몸에서 거품이 쫙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기적을 눈치채셨어요? 네. 제가 아침에 바른 게 바디 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제가 바르고 좀 끈끈했어요. 그걸 이제 바르고 하루 종일 다닌 거죠. 저는 이렇게 천상 목사라 이제 그런 일을 보면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새 걸 가져왔을 때, 이게 미국에서 누가 가져온 건데 전에 바르던 바디 로션하고 생긴 것도 향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냥 발랐던 거죠. 그때 제가 비슷한 게 참 위험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과 유사 복음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뭐라면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 진짜 복음이고, 유사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사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축복과 기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데,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을 비는데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축복의 종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축복의 종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축복의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그 On World,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목사님? On World, 하워드 슐츠가 쓴 책인데, 이 교회 와서 영어를 쓰자니까 참 불편하군요, 여기는. 네. 그 하워드 슐츠의 책에 보니까 그런 책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하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워드 슐츠가 그 스타벅스 창업자잖아요. 그 사람이 잠깐 그 다 내려놓고 이렇게 물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하죠. 이 하워드 슐츠가 복귀하던 그때가 스타벅스의 매장이 최대로 늘었던 때입니다. 근데 복귀하게 된 이유가 스타벅스의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매장은 늘어나고 돈은 버는데 스타벅스의 본래 정신이 사라진다는 위기 가운데서 복귀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었던 게 있는데, 제가 오래된 책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기자가 그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 비틀즈는 언제부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폴 맥카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1965년으로 기억하는데 비틀즈가 했던 공연 중에 최대의 인파가 모였던 공연이 1965년 뉴욕 스테디움에서 있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떼창을 하고 고함을 이렇게 치는지 자기들의 음악이 들리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비틀즈는 하얀 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워드 슐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스타벅스라고 하는 가장 큰 기업으로 잘 나가는 기업의 본래 스타벅스의 정신,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의 스피릿, 익스피리언스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경험.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굽고 그 냄새가 커피 향이 아닌 빵 냄새로 바뀌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디즈니 상품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 스타벅스의 정신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처음에 오자마자 하워드 슐츠가 한 일이 10%의 매장을 다 없앤 일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매장의 직원들을요 동시간대에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다 문을 닫고. 그 교육 때문에 그 한 시간에 날아간 돈이 $600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점에 가 있을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서 큰 건물들을 짓고 이 건물들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선물이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게 하셨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해도 좋겠다. 왜? 교회의 역사는요, 교회는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를 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만들기 위해 모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의 공동체는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우리들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묻는 것이 제자들이 모인 교회죠.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축복이 뭐냐면 저에게 찾아온 건강의 문제였어요. 제가 참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건강을 참 자신했던 사람인데 진짜 속절없이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딴짓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목회하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설교를 못하고 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설교 중간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난 7년 전에는 영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대회를 하고 그 런던 연합 집회를 인도하기 전날 제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혹시 목사님들 중에 기절 해본 분 있으세요? 기절 해보셨어요? 김효선 목사님 기절 한 번 안 하고 인생을 얘기하지만 진짜 기절할 때요. 이게 정신을 잃는다는 게 그냥 근데 기분이 굉장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딱 쓰러지는데 다행히 뒤에서 선교사님이 저를 붙잡는 바람에 제가 화장실 앞에서 얼굴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붙잡았대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심장이 여기가 다 막혀가지고 여기 이제 오자마자 이제 스텐트를 하고 저는 뭐 죽을 뻔한 그런 시간들을 그 순간에 지나간 거죠.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제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건강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힘든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제가 아팠던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교회 부흥이었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제 안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제가 나올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왔냐면 나는 한국에 가면 3,000명만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겠어. 제가 하고 싶은 꿈이었어요. 나쁜 짓 아니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 그런데 제가 담임이 되고 1년 만에 출석 3,000명이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3,000명이 되니까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5,000명이 되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보이고요. 10,000명 모이니까 이제 순복음 교회도 보이고 막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도 보이고. 왜 내가 이루고 있는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교인들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요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진짜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제가 괜찮은 목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진짜 내가 아프지 않았다라면 내가 진짜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에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아픈 시간들이 저에게 큰 축복이구나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저희 한국교회에 틀림없이 축복이 될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7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인데 제가 9시 전에는 무조건 끝냅니다. 끝내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책을 보시면 돼요. 네. 이 책에 보면 첫 번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팬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좋아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팬은 그 대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박찬호를 무지하게 좋아하다가 지금 유현진을 좋아하고 유현진이 못 던지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팬이지만 그 팬은 언제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팬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를 제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제자 같아요. 이렇게 손을 들고 눈물도 흘리고 이 찬양할 때 모습을 보면 참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팬일 수 있으나 제자는 아닌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로 좀 평가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아시나요?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 자,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이렇게 쫙 이렇게 문지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제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왼쪽에 지니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네, 제가 대답할게요. 그래요. 자, 예수님?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자, 지니는 어떤 존재죠? 어떤 소원을 얘기하든 세 가지를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을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과 지니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누구? 예수님? 자,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지니는 무조건 들어줘요. 근데 지니의 장점은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고 쿨하게 다시 램프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소원만 들어주고.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아무튼 찜찜한데 우리하고 계속 같이 사셔야 돼. 네.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예수님, 지니.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지니처럼 믿고 있을 때가 많았죠. 자, 지니는 전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입니다.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소원이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찜찜한 건 우리들이 정말 허황된 소원을 얘기하고도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행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면 예수님께 소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 소원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가.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소원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열광한다고 우리들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팬인지 제자인지가 나누어지는 거죠. 종교적인 법과 의식을 잘 지키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봉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 된 지 33년이 됐어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저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아요. 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죠. 어쩌면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성질이 변하지도 않고 저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저는 헌금을 잘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겠죠. 그런데 평소에 동창회비를 잘 내는 사람이 헌금도 잘해요. 굉장히 성향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잘 안 빠지는 사람이 예배도 잘 안 빠져요. 신앙적으로 이것이 바뀌어졌는가 아니면 기질적인 문제인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들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팬의 관심은 늘 언제나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는가에 있어요. 제자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내가 얼마나 포기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이건 제가 요즘 제일 깊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걸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진짜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포기하는가가 진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간증 그러면 늘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요,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내 몸이 나았어요. 제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요, 제가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다 회복됐어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들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건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건 저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아팠던 게 너에게 큰 축복이다. 우리가 그냥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이 가시를 제해 주세요 3번씩이나 간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가시가 은혜인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여기 있는 보통 교인들이 앓고 있는 병의 50%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상담을 아주 잘해요. 웬만한 거 다 해요.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그 다음에 요로결석, 허리 디스크 수술, 목 디스크, 많아요. 심장 스텐트도 했지. 웬만한 거 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요로결석이었어요. 목사님 요로결석 와봤어요? 남자가 요로결석 한번 안 와보고 진짜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네. 무지하게 아파요 요로결석. 제가 8년 동안 8번 요로결석이 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결석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요로결석 때문에 제가 2번 전신 마취하고 1번 하반신 마취하고 그거를 다 깨고 들어갔다 안 나와서 이 관으로 다 들어가서 긁어내고 그게 또 협착이 돼가지고 설교하다가 요로결석이 오는데 이거 참다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질려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이야기했던 게, 아니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데 나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찌르는 가시가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신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가시가 요로결석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찌르는 가시, 그게 죽지는 않는데 찌르는 가시가 그게 요로결석이었구나. 요로결석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요로결석은 일단 빠질 때까지 일을 못해요. 아파서. 근데 보통 열흘, 일주일 이렇게 가요. 하나님 저 나쁜 짓 하려는 거 아니고 저 목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이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이렇게 가끔 아프게 안 하면 네 마음대로 하잖아. 저를 잡아주시는 것이 저에게 은혜인 걸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나에게 은혜였구나.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농담처럼 얘기했던 건, 제가 태생적으로 제 성격상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제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가?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 책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해요. 저에게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간증도 귀하지만,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거 포기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내려놨는데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과 간증인가.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 그렇죠. 여기 초신자들도 가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중에 처음 시작한 분들, 야, 놀랍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던가요? 그 초신자들이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증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기도 들어주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간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응답되던 기도가 어느 날 응답이 다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응답되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쬐끄만 애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 막 이렇게 데리고 나갔는데 막 떼를 쓰잖아요. 막 사람들 막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애가 막 떼 쓰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때려요? 아니면 버리고 가요? 일단 달래잖아요. 들어주고. 왜? 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얘 그냥 놔두면 사고쳐. 그래서 일단 들어줘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기도하잖아요. 얘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서 일단 기도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떠나. 언제 떠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잖아요.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떼를 쓰거나 얘가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떼를 쓰면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보다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말 툭 던질 때, 어휴, 이놈 철들었네. 언제 우리 자식이 철들었다는 생각이 드나요? 이놈이 아빠의 마음을 아네? 그때 우리는 이놈이 철들었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유, 내 마음을 아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자가 돼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자녀들을 혼내는데 꼭 이렇게 좀 단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혼내고 혼내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혼내는 멘트가 뭐였냐면, 너희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그리고 거기서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잘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다. 여긴 침례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또 큰일 났다, 얘기를 해 말어.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또 할게요. 이건 네. 한 2년쯤 됐나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이렇게 우리 찬양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거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통로를 쭉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한 청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 가서 또 이제 일을 보다가 다음 예배 드리려고 또 이제 제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술 냄새가 나요.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 손 내려. 이 청년이 손을 내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렇게 술 먹고 교회 와도 돼요? 괜찮아. 와, 괜찮아. 그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죽고 싶어 하는 이 청년이 술을 먹고 어디를 갈까? 괜찮아. 제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들에게는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 율법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이 지키는 규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고 왜 11조를 하라고 했고 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했고 그 마음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규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규칙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규칙들, 우리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우리들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요즘은 다시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것 같은데 뒤죽박죽 영성. 그 책에 예수님은 공평하지도 공의롭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는 막 질책하시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락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일관성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관성이 있으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규칙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의 그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어요. 저렇게 열심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중인격이죠. 언젠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엄마 아빠가 차를 타고 오면서 부부가 했던 행동과 교회 주차장에서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엄마 아빠의 표정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한 이야기. 어쩌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다를 수 있냐. 가정에서의 우리들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우리들의 모습, 장로, 집사, 엄마, 아버지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여러분, 요즘 며느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같은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 제일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교회에서의 시어머니와 가정에서의 시어머니가 너무 다른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이 얼마나 독선적이 될 수 있고 이기적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카일 아이들먼의 책에 보면 두 번째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말뿐입니까? 행동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와 팬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게 언제였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인하여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거나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는 건 싫어했다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손해받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상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손해를 본 흔적,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우리들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뭐를 지녔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영적인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진짜 상처가 그에게 흔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그의 몸에 상처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입은 상처야. 그가 상처를 볼 때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추억들이 그에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입었던 경제적인 손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고통받았던 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팠던 그 일들, 그게 우리들을 제자로 만들어주는 흔적, 우리들의 행동이 아닐까요? 저는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저를 억지로 목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너는 신학을 해야 된다 막 세뇌를 시키셔가지고 전 신학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장학금 받고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근데 학교가 다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매일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요즘 당구 굉장히 유행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당구 300 쳤으니까 얼마나 당구를 많이 쳤겠어요. 요즘도 설교하다 가끔 이렇게 손을 대면 안정된 자세가 나오잖아요. 맨날 그 당시에 나인볼이라고 이렇게 돈 내기 당구 있어요. 그 나인볼 치고 맨날 당구장에서 살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학교 그룹 사운드 이제 딴따라를 했는데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머리 길게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술집에서 노래하고 그랬어요. 기타 치고 노래하고. 전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군목 시험을 보라 그랬어요. 군목 시험. 저희 아버지가 군목 출신인데 안 본다고 하는데 그냥 설교문까지 써주면서 가서 읽고만 하라 그래서 저 떨어지려고 시험 봤어요. 제일 빨리 쓰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시험 감독관들이 저희 아버님 군목 후배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 만점, 막 면접 만점 막 이렇게 줘가지고 그때는 그런 게 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목 시험에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목이 돼서 군대 갔어요. 참 인생이 재수가 없을래니까 제가 25사단이라고 저기 적성에 있는 부대 전방에 제가 배치를 받았는데 그 부대 연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져요. 매일 앞에 와서 앉아요. 게다가 그 교회를 그 당시 사단장이 사제를 들어서 교회를 쳤어요. 그래서 사단장이 저희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단장이 교회를 나오면 그냥 군인들이 알아서 교회를 채울 때요. 심지어 불교의 회장도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사단장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억지로 목사가 됐는데 그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곤욕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연대장과 그 사단장이 목사님이 됐어요. 연대장은 침례교 목사님이 됐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감이 오세요? 26살에 목사가 돼서 갔는데 제가 26살 때 한 400명, 500명 나오는 교회에 주일날 1, 2부, 주일 저녁 예배 1, 2부, 수요일 저녁 예배 1, 2부, 목요일 저녁 예배 1, 2부 이러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26살에 그 놀고 싶은 나이에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늘 곤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파구로 찾은 게 뭐냐면 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여관방 빌려가지고 고스톱하고 포카 치는, 밤새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변해요. 네. 이게 너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봐서 아이고 참. 네. 그렇게 막 그러고 살다가요. 제가 군목단 수련회 그것도 억지로 참석했다가 하루만 참석하고 올래다가 도저히 여기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회를 그만두든지. 그래서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앞에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딱 나올 때 전 처음으로 그런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제가 27살인데 그때가 이런 말을 주마등처럼 제 살아왔던 삶이 쫙 지나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왔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 자대에 돌아와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병사들 제가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러는 게 군목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농구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병사들하고 운동하고. 제가 이제 병사들하고 농구할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슛을 이렇게 탁 하고 내려오는데 한 병사가 저를 툭 쳤어요. 근데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허리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허리 수술을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일찍 제대를 하든지 의가사 제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군생활 더 하든지.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보내주셨으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대에 제가 요청했어요. 제가 허리 수술하고 1년을 군 부대 군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전 통합병원으로 가라고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전신마취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사람이 인생에 전신마취 한 번쯤은 해봐야죠, 그죠? 전신마취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전신마취 하는데 산소호흡기 꽂잖아요. 그리고 전신마취 할 때는 각서를 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신마취는 뭐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단계에 호흡기 꼽는 거잖아요. 저 27살에 처음 이제 허리 수술을 할 때였는데 그 은혜 받으니까 참 사람이 용기도 생기고 담대해져요. 제가 수술실 딱 갈 때요, 찬송 부르면서 누워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수술실에 딱 도착했는데 아니 거기 인턴 레지던트들이 이렇게 수술 준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이 환자는 왜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왔어? 그러더니 저를 거기에 놔둔 채로 칼 가위 막 덜그덕 그리고 한 30분을 수술 준비를 하는데 야 그때 공포가 밀려오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지금도 기억 조선일보 사회면에 서울대 학생 하나가 허리 수술을 했다가 식물인간이 돼서 10년인가 있다가 보상받은 그 큰 기사가 그게 막 이렇게 떠오르고 공포가 이렇게 막 생겨요. 근데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마취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마취가 딱 깨면서 느끼는 게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은 답답함과 통증 있잖아요. 제가요 딱 정신이 들면서 그 통증 가운데서 제가 딱 한마디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제가 대전 통합병원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수술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그 짧은 공포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병원에 가면요 마음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1년 있는 동안 새벽마다 수술하는 환자들 찾아가서 다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누워 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여선교회 회장이죠, 대대장 부인이에요.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오더니 딱 문 열고 들어 처음 한마디가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올해는 참 재수가 없네요. 여선교회 회장이 저한테 재수 없다 그랬어요. 재수 없이 허리 다쳤다고. 근데 저는 허리 다친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때 저에게는 이 허리를 수술하고 이 상처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상처가, 저에게 아픔이, 제가 처음 허리를 다치고 누웠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꼼짝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아픔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흔적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게 간증이 되는 거야. 저는 사고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신방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트럭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목 디스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추를 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목사가 놀러 가다가 이게 다쳤으면 이게 아무 말도 못 한다는데 막 교인들이, 그 장로님들이 병문안 오잖아요. 그럼 제가 글쎄 신방 가는데요. 뒤에서 이렇게 트럭이 오면은 그래서 제가 신방 가는데요. 야, 이게 다쳐도 놀러 가다 다치는 것보다 이 신방 가다 다치는 게 큰 은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이요, 제가 이제 그 기부스하고 추 매달고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는데 금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제가 목 이렇게 보호대하고 허리 보호대 차고 제가 태어나고 금요일 날 금요 집회가 해서 교회에 이제 참석했는데, 제가 그때는 앞에서 예배 마치면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였거든요. 무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교인들이 쫙 나오는데요, 정말 성령님이 강하게 제 속에 안수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을 주실 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이게 굽혀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다 이제 안수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아픈데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안수를 하는데, 이제 주일날 되면 내가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안수했는데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그 제가 누워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서 안수를 했으면 이게 간증거리가 돼야 이게 스토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김 목사야, 네가 그렇게 아픈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순종했다고 네 병이 다 나았어. 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냐? 이건 아무나 한다. 근데 네가 교인들을 위해 안수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아파.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그 마음과 그 아픔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제가 그때 정말 큰 은혜를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제 삶의 모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이 아픔의 흔적과 고통이 나에게 은혜군요. 저는요, 교인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아무런 대가가 없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아픔이, 그것이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처와 흔적이 생각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팬인가 제자인가? 7개 중에 제가 2개를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책을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책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깊이 있게, 팬이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자로 만들어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원천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도 늘 징징대며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와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한 해를 제자로서의 삶을 열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명삼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고요. 네, 목사님 사역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또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팀이 찬양해 주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팀 반주하시면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조용히 한번 우리 인생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습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의 아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나는 간구만 가지고 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간구에서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신앙의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왔잖아요.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의 기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 아픔이 감사군요. 이 흔적이 하나님 사랑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는 시간 되면 어떨까요? 우리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간절히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연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픔 가운데 주님이 있어 우리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인격적 만남에 주님이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이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 고난이 있지라도 주님 따르는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제목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들이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고백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이 우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제자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주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삶에 변화되어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의 발걸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